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여전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기 떨어져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힘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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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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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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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오늘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다스림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서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인 시끄러움에서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과 생각은 너의 길과 생각과 달라서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오 평강을 주시려 한다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기 원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생겨났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전염병의 종식이 하루속히 빨리 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입을 모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 여전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때에 어르신들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염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이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제단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일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의근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로 10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주보를 나누어 드릴 때는 그 이전에 오늘이 기회의 날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말씀을 준비하고는 제목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죠. 오늘이 기회의 날이다 아니면 오늘은 영원하지 않다. 네. 뭐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내가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한 날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다시 오지 아니할 중요한 기회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제일 근간이 되는 법칙 중에 그 뭐냐 하면 무질서의 법칙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무질서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해서 활동성이 점점 늘어가고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되어 가기보다는 점점 더 무질서해 가는 것이 자연세계의 법칙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도 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죄악으로 오염되었을 순간부터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삶이 점점 선하고 경건해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점점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악함과 죄가 세상을 덮을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단순하게는 오늘과 같은 내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사실은 저희가 어제나 작년이나 비슷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어느 한 시점도 1시간 전과 지금 그리고 1시간 후가 같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딱 존재하는 이 시간은 이 시간만으로 딱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네가 할 것을 미루지 말아라. 특별히 삶의 마지막에 섰던 분들을 한 3천여 분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은 후회했던 일 들을 혹은 잘했던 일들을 이렇게 인터뷰해서 논문으로 써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자기가 후회되는 가장 큰 후회의 말은 내가 미리 진작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쑥스러워서 때로는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넘어가기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날 혹은 제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시간이거나 혹은 그날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미루어 두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들, 특별히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없다. 이 날이 계속 반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만큼 어리석은 착각은 없을 것이다. 요즘 가끔 저희 딸아이들 데리고 이제 뭐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이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면서 바람을 쐬는데요. 큰딸이 가끔 음악을 자주 같이 들으니까요. 아마 제가 알려주어서 아는 것인지 자기 혼자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랜 미국 그룹 중에 칸사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노래.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거니까요. 그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면 가사들이 되게 염세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들어보면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만다. 그리고 이것은 한낱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물론 그래서 허무하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바른 것을 쫓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여러 차례 걸쳐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서 첫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아 그 나라를 구원할 때처럼 사울도 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틈엔가 점점 변해가고 맙니다. 왕 위에 오르고 그의 권력이 점점 커져가고 그의 자리가 단단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권리 그리고 권위를 세우는 일에 전전긍긍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해서 아말렉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는 점점 그릇된 길로 행해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충신이자 자기의 사위였던 인물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 순간부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21장 그 앞부터 진행되어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줌으로 그 마음을 놓고 그래 이제는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자기 곳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그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다 보니 이방 민족들은 주변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격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해 오는 위협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그렇게 위협되어지자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가장 이스라엘의 큰 적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한번 몸을 의탁한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아기스 왕에게 한 번 이전에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의 고백처럼 그가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아기스 왕의 손에서 다시 도망쳐 나와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가는 것은 자기가 미친 척해서 도망쳐 나온 그 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할 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울은 적극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다윗은 다시 아기스에게로 향해 가고 맙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떠나 오고 나서 오늘 본문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 블레셋의 지금 왕은 아기스였고 그곳에 다윗은 지금 망명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해 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있습니다. 그게 신하들의 질투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다윗은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서 빠질 수 있는 배려를 입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해요. 이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행할 일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사무엘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자 더 이상 사울은 그럴 사람도 그럴 상황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사람도 없었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거죠.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 사울은 조급한 거죠. 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쟁을 나가긴 해야 하는데 전쟁이 어떠할지, 전쟁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을 어떠한 수단도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사울이 찾은 것은
신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 그 점치는 여인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과 함께 변장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그러니까 죽은 귀신을 좀 불러내서 그에게 묻고 싶다. 결국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내가 이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사울의 이야기로 사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사울이 이 여인을 만났을 이 시기, 이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사울에게 있어서 그날은 다시 오지 않을 한 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사울은 더 이상 도망갈 구멍도 더 이상 물을 구멍도 없이 그렇게 궁급해지고 절망한 상태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그 한날을 기회로 주셨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다윗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편의 장수였습니다. 아기스에게 망명했고 아기스는 이 다윗을 자기의 중용할 장수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서면서 다윗 너도 함께 이 전쟁에 가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자기 민족과 싸우고 나면 더 이상은 다윗이 이스라엘로는 못 가겠다. 그렇죠, 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앞장섰다면 더 이상은 이스라엘로 못 가겠죠. 그러면 이 다윗이 평생 내 곁에서 충신이 될 것이다. 고 생각한 게 아기스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할 구석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자기 혼자서 어떤 아이디어도 낼 수 없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지 벌써 13년여 지난 때였거든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숱한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막다트리는 것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었고 유다 지파가 사는 땅이었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블레셋군으로 합류하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세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질투 그리고 불안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에게 있었던 여러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잘 압니다. 시편 34편 그보다 좀 이전의 일이지만 비슷한 일 속에서 궁극함 가운데 구원을 얻고 나서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절박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윗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지경 속에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확히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거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고백을 따르면 적어도 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졌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히.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건져내어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을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이나 그가 목숨을 부지해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생전에도 사울을 향하여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꿈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묻고자 합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했던 사무엘, 그의 영혼을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에게 불러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죠.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올라와 점치는 여인을 불러낸다고 불려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점치는 여인과 또 이 땅의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한 방법이지만 하나님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사울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죄와 악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올라온 그 영이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일 수 없어요. 뭐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사무엘이 점치는 여인에 의해서 불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혹은 그런 방법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수는 있겠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에 자기의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진 여러 상황의 어려움이 있죠. 각자.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의 지위를 놓치게 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위협은 다윗이었고 그것의 출발은 질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자리로 어리석게 향해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자리가 더 나은 이들에게로 잘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울에게 합당한 일이었겠죠. 인간이니까 어려웠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심지어는 이제는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 우상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까지 가고도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속에 닥쳐오는 두려움,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여러 걱정 혹은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해요. 평소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평소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태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그건 결코 선택의 옵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선택, 행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하는 자리로 어리석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해 이 자리를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 전에 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다행히 죽지 않았는데 자기를 올무에 가두어서 신접한 일을 행한다. 그걸 빌미로 죽일까 봐. 그러니까 사울이 안심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울이 그냥 일상적으로 어쩌면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맹세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을 안심시키는 방법이었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행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알아요. 그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돌이키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방법,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인 줄 알아 자기가 다 몰수히 죽여버린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울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뻔히 아는데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돌이키지 못하는. 사울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무엘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제사장을 통해 물어보아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니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점점 절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 안 되면 점치는 여인에게라도 물어야겠다. 그렇게 갔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렇게 쉽게 떠났으면서 내가 언제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화해를 청할 때 내가 오래 고민했어요. 쉽지 않았는데 이제 마음을 정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동안 미안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자마자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남 마음의 정리가 다 됐지만 용서해 줄 사람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용서해 주고 화해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느낌이 내게 잘 경험되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제 안 받으시나? 아니요.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 생각에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은 거라고 느꼈다면 더 중심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께 어떤 수와 방법을 쓰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성경 가운데 가장 의아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이 악한 일이란 악한 일은 다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을 듣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긍휼을 얻었다 하고 아합이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아합도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 그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만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의 돌이킴,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나는 아직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이 되기는 하니 한번 해보는 정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날,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도 반복될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어쩌면 착각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로도 그래야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죠. 나 오늘과 같은 날은 없습니다. 사울에게 이 날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
바로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여러 번의 이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날들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오늘. 그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기회의 날인 줄 알고 이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루가 그냥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날이자 가장 아름다운 날인 것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또 아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한 채로 살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 어린 나이에 성장하고 늙어가며 몸이 후패해져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내 몸과 내 의지가 약해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줄 압니다. 처음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숱한 가수들도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생이 다른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의미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그 하루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이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또 중요한 한 날인 줄 알아서 때로는 내 현재의 연약함이 나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더 큰 기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가 답답함으로 지나갈지라도 그 하루를 오히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의 인생은 똑같이 반복될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연약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들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한 날, 내게 가장 귀한 한 날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해내왔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그리스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이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그리스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가운데 힘이 잃지 않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온유 목장에 있는 이희도 용상민 성도님 가정에 셋째 따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